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보셨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들어보셨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감동적인 문장이고 매우 은혜로운 말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미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슷하고 감동적이고 은혜롭기는 하지만 좀 달라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또 다른데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마 이 말씀하고 좀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얼렁뚱땅 대강 줄거리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형제님 뭐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지는 거나 각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짐은 짐이고 십자가는 십자가지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많이 들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려면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예, 다 뭐 감동적인 얘기고 은혜로운 얘기고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으세요. 이 모든 구절, 인용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구절은 모든 구절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다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유대인에게는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얻습니까? 하니까 야 네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했는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 사람이 그냥 실망해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롭기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것인지 교리적으로 올바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은 매우 은혜롭고 감동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교리 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각자의 십자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짐을 지라고. 근데 이걸 착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알 때 제가 늘 정도가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아는 거는요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줄거리 대강 줄거리 하는 거 이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신앙이 기독교가 또막 정확하게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명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저도 이걸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당위성을 쫓아가려고 했어도 자신 없어요.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데 한 명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한 명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로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군인이 강제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시켰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군인들이 했듯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막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을. 자,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요, 죽음이고요.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표현되는 이 현대 기독교 속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은 전혀 없고 오직 고난과 고통만 있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교화됐어요. 불교. 이 현대 기독교 거의 불교. 고난과 고통만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어떤 즐거움과 기쁨은 없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만이 신앙인의 본질인 양 그렇게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누릴 줄도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역시 선물로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은 풍성히 선물로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to enjoy,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막 부담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릴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누릴지를 몰라요. 즐거워할지를 모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 크로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자, 우리가 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99.9%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못 박혀 있으나 I am,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데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평가고 판단이십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짊어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그림이지요?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갈보리를 향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은혜로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믿으시지요? 유명한 목사님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믿으시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거는 지금 딴 동네 얘기예요. 딴 동네 얘기. 아무거나 갖다 써먹으면 안 돼요. 교리면에서 지금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닙니다. 전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려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금 억지로 메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스럽지요. 힘들지요. 고단하지요. 교리 면에서 교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예요. 강도. 여러분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고요. 이미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데 내 맘대로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죠. 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장 6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old man,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하니까 뭐 본성, 옛 성품 그런데 아니요. 말 바꾸지 마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말을 바꿔요. 말 바꾸지 마세요. 옛사람 뭡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몸. 이 죄의 몸.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이 죄의 몸, 옛사람,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미 거기 매달려 있는데 뭘 십자가를 또 메고 다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감동적인 말이고 표현이고 온 천지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 소망침례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생활의 가치가 뭡니까? 성경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 기록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이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따라가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자, 성경도 대강대강 읽고 묵상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므로 그냥 얼렁뚱땅 그냥 절반만 인용하면서 감동적이고 은혜롭기만 하면 다 수용되는 진리인 양 그런 현실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는 크로스, 십자가 아시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속 역사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와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막 뒤섞어서 착각을 합니다. 세속 역사에서 나타나는 십자가는 특히 이제 고대 이 지중해 문명권에서 지중해 옛날에는 몇천 년 전에는 다 선진국 사람들은 이 지중해 주변에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뭐 아프리카라고 무시하는데 이 지중해 북아프리카 다 선진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고대 지중해 문명권에서 이 십자가 크로스는요 두 가지입니다. 일부 종교적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각자 자기들의 종교적 어떤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뭐 이걸 장식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변화도 시키고
두 번째는 형벌의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특히 고대 로마에서는 흉악범과 도망친 노예에게 이 십자가형에 처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 뭐 곤장을 때린다, 곤장형, 뭐 태형, 그렇죠? 그 어떤 형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동네는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 역사에서 보여지는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는, 성경을 읽으며 십자가를 읽으면 머릿속에서는 지금 세계사에서 배운 그 십자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는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형상,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형을 갖다가 성경이 십자가 하니까 그 십자가 모형에 어떤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이거는 세속 역사에서 이교도들이 가졌던 그러한 신념이고 믿음이거든요. 십자가 성호를 근대하고 해서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무슨 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세속 역사에서 말하는 십자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럼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하니까 이게 십자가에만 사람들이 꽂힌 거예요. 십자가 하니까 어디 지금 세속 역사에서 배운 공부한 십자가의 개념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 자 17절 보세요. 17절 끝에 보시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어떤 분들이 막 이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오래 다녔던 분들이 이제 예배당에 딱 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는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에 십자가도 없냐? 그럴 때 그 십자가는 뭡니까? 뭔가 십자가 모습, 형태 자체 뭔가 능력과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줄, 이것이 어떤 이 교회의 상징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교도 사상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근데 로마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로마 세상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흉악범은 다 어디서 죽여요?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옆에 십자가 같이 매달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의 형태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거기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액면 그대로 말하면 지금 죽으란 얘기거든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직 살아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죽었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사람에게 왜 죽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들을 때는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니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까먹고 사셨다면, 몰랐다면, 안 믿었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자, 다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혼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 아래로 가셔서 9절을 10절 제가 2절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자, 10절 잘 보세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자, 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자, 1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향해서는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 이것은 성경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성경에서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인정하고 믿으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죽었다고요. 죄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 죽었는데 뭘 또 십자가를 메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강도 같은 모습이 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알 때는 올바른 안어 알고 성경을 알 때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에 이르렀지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어떤 승리의 삶, 죄를 안 짓고 죄를 대항해서 아니면은
세상에 대항해서 승리의 삶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죄를 안 짓는 연습을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져야 될 이 죄의 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성경의 그 기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죄 안 짓는 연습, 그럼 그건 불교고 세상 종교고, 승리의 삶의 출발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 이 믿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셨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십자가 형상이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로 대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온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알고 있으니 우리끼리는 알지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할 땐 좀 쓸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래야 알아먹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자 절표시를 하면은 교회인 줄 알아요. 절간인 줄 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상이나 모습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 형상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거 뭐 만진다고 무슨 뭐 효력이 나오고 이게 다 가짜예요. 이게 다 가짜. 이게 다 이교도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십자가는,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죽으신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십자가에 나도 죽었구나. 자기 십자가 짓고 따르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이제 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죽음, 성도 나의 죽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옛사람, 여러분의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돌아다녀요, 메고. 그러니까 왜 필리핀 같은데 가끔 재밌는 뉴스 나잖아요. 뭐 부활절이나 이럴 때, 크리스마스 이럴 때 십자가 메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렇죠? 살아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는 이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을 할 것도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외국에, 미국입니까 영국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Born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로마서 6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의 진리를 아는 분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I am, 나는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합니까?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을 통해, 성경 기록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성도는 죽지 않은 죽음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이미.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죄 앞에서는 죽었어요. 승리의 삶의 출발은 이 하나님의 선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세상 종교가 다른 점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온갖 세속 역사나 세상 정보에서 얻은 걸로 이해를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아까 실제 그런 말들을 해요. 설교는 좀 하는 것 같은데 십자가가 없어. 뭔가 이게 있어야 여기서 뭔가 위력이 막 힘이 나올 것 같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십자가는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죄짓지 않는 연습을 해서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말씀에 있는 대로 나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 승리의 삶의 출발을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어. 아니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뭘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고요. 난 질 재간이 없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 이건 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대인 제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에요. 교리가 다르고 적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기록을 믿는 것이에요. 아하, 이 세상 종교 내가 수련하고 연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때 잘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태어난 거였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자. 와, 감동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은혜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감동적이고 은혜로워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렇게 알면은 이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건 구레네 사람 시몬도 훌륭해. 구레네 사람 시몬도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죠. 물론 억지로 하긴 했지만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십자가의 관계는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알아야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 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난 강도였구나, 강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하는 그러한 강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냥 좀
감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로마서나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믿었을 때 구원에 이르렀듯이 이제 성도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 때, 자, 2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 때 이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되는데 사람들과도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고 의미죠.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이렇게 믿음을 키워서 주시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 뭐냐면은 십자가를 흔들고 매달아 놓고 성호를 그으면 마귀를 쫓아내는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자, 이제 내가 개인으로 나 혼자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람과도 화해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마귀 쫓는 게 아니라 사람과 화해하게 하는 게 십자가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요. 죄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세속적으로 배운 십자가는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는 데 사용되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교리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깝게 만들었고 한 몸으로 화해시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 읽는 시간 많이 없잖아요. 바쁘셔서.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여기서 이제 둘, 너희, 우리, 둘, 이것은 이제 본문에서 교리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 그런데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자,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권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은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성호를 그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 화해, 사람 사이를 화해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이죠. 14절에는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파티션이에요. 여러분 파티션 아니죠? 이게 다 파티션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다 사람들 사이에 파티션을 다 허물어뜨리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주, 파티션. 자,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권능은 무슨 뭐 세속 종교나 이방 종교에게 말했듯이 십자가 성호를 그면 마귀가 나가고 귀신이나,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칸막이, 파티션을 다 제거합니다. 혼자서 십자가의 권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유행이에요. 혼자 사는 게 재밌대. 그런 걸 또 들여다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혼자 벽 쌓고 살아요. 다 파티션에서 혼자 살아. 스스로 왕이 되려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듯이 다른 성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 삐지면 영원히 삐지고 화해할 줄 모르고 혼자 살고, 이건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니죠. 이율배반적입니다. 나는 뭐 피곤하게 뭐 교회 가냐,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유대인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12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게 외인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 이제 alien이란 말을 써요. 애들한테 물으면 이건 외계인 아닙니까? 예,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알로 가시면은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여러분 믿으시죠? 예,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를 만날 때 호구조사에서 세상 그걸로 안 맞춰도 돼요. 뭐 같은 학교 나와서 우리가 친해 봅시다. 뭐 같은 동네 살아서 친해 봅시다. 직업이 비슷해서 친해 봅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 하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타국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에일리언도 아니고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성도로, 몸의 지체로, 교회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느냐,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느냐, 이 조건 하나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되시죠?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자꾸 새로운 파티션을 누가 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하고 그리스인 사이에 있던 그 파티션을 제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성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성경의 십자가의 권능은 마귀 쫓고 귀신 쫓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는구나. 사람들 사이의 파티션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 그러면은 여러분 화해하셔야 돼요. 싸웠던 친구들하고 화해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그분 안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성경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의 권능 중에 하나는 뭡니까? 화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잘 사던 부부가 갈라졌어. 십자가에 권능이 없는 거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했는데 친하던 형제지간들이 싸워서 멱살 잡고 헤어졌어. 이 십자가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멀어졌던 친구들, 멀어졌던 가족들, 멀어졌던 사이들이 더 가까워지고 화목해지고, 이게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십자가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동굴 속에 자꾸 들어가. 이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에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직업, 회사 가기도 하고 뭐 집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자, 오늘 이제 일요일 날 다 채비하시고 이 광명한 곳으로 오셨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화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이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성경 문제, 성경 번역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교리 문제에 굉장히 저는 레디컬하고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알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순간, 아하, 화해할 줄 아는 게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것은, 누구나 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합니다. 거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종교 사기꾼들이 개입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되어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거기 못 박혀 매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상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하셨죠? 예,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에서 나타나는 십자가 형상이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상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세속적인 그런 관점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겠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듯이 이제 믿음으로 나의 죽음, 여러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죽으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성경에 써있는 이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주님은 매우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짊어질 것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긴 거죠. 자기 짐을 지라는 말씀과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어떤 성도들은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가? 살라고만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지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라고 노력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답게 죽었음을 알아야지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살라고 다 살라고 해요.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주님 말씀에 따라. 아니 살라고 하지 말고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이지요.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시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맸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살지 마시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은 그 강도 같은 삶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본질임을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